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민수기서 17장 12절에서 13절부터 해서 민수기 18장 20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서 34번째 강해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기업이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기업이라. 여러분, 분깃이 뭘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의식주들을 말해요. 의식주. 또 기업은 뭘까요? 기업. 기업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헤리티지, 유산,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식주가 되시고 나의 상속 유산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기업이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기업이라.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입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서 17장 12절부터 18장 20절까지 강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죽었고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또 반역을 일으켜서 예만 4,700명이 또 죽는 이러한 예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통해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여금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자 자신의 이름을 쓰라고 했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가지고 와서 어디다 두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났는데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빼빼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잎이 생기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정확히는 아몬드 열매가 열렸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요, 모든 영적인 권세, 신앙 공동체의 대표적으로 교회, 그리고 가정,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의 권위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가 아니지 않은 권세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권세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라는 우리 영적인 교훈을 얻었고요.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의 여러 마른 지팡이가 있었지만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오늘날 다음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마른 지팡이와 같은 자들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선택받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수준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경지에는 당연하게 이르러는 거고, 그 경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상의 수준까지 올라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또 12지파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다, 생명이 움트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다 아론의 지팡이, 싹난 지팡이가 돼서 뭘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생명을 움트는 일, 생명을 꽃피우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맡기셨지만 그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도 가서 제자 삼으라, 믿고 세례를 주는 자에게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라, 영혼 구원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단순히 그 기적의 현장에 그 시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계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 법궤 안에 훗날에는 보관을 하게 됐고요. 그 보관함으로 인해서 대대손손에게 표징으로 삼게 하셨어요. 증표로 삼게 하셨어요.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셨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증표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장작,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력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간증자가 다 되셔야 돼요. 다윗의 말씀 드렸죠. 다윗은요, 누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증표를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말씀해줘, 말해줘봐.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까지 베푸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고라 일당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 무섭게 심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땅이 갈라져 갖고요, 그 고라 일당과 그리고 모든 자손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하고 있던 것들까지 다 삼켜버렸어요. 야,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죠. 보통 무서운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요, 갑자기 불이 내려서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도 정신 못 차렸던 이스라엘 반역 사람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자 연병이 돌아가지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심판과 기적을 연거푸 체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을까요? 12, 13절, 17장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고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12, 13절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으세요? 죽겠다고 하고요, 망하게 됐다고 그러고요, 망해도 또 다 망하게 됐다 그러고요, 한 번에 그치는 게 또 다 망하게 됐겠다, 다 죽게 됐다라 그래요. 12, 13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믿음도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게 되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두려워하는 감정을 안 느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두려워 떨지 않겠어요? 하지만 두려워 떠는 것은 괜찮아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 13절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 떨고 절망 속에 있으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소유하고 있어야 할 믿음과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살다 보면요,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하고 불순종도 해서 하나님의 소위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 매가 어떻게 오든 간에 매를 맞을 수 있어요. 뭐 질병에 걸리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든, 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든, 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연단의 매, 훈련의 매, 사랑의 매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두렵고 떨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앞날이 깜깜해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하나님의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또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서 불순종해서 이런 매를 내가 맞았으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상황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이 믿음이. 참,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체험을 하고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섰음에도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요, 믿음이 안 보여요. 믿음이 안 보여.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고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도 이미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더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잠자는 거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데려가셔서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살리셨어요. 이 기적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또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소망이 때로는 쉽게 소망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놓쳐서는 안 된다?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소망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성도와 불신자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기적의 내러티브, 이 이야기 끝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돼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자, 이제 18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에 이르러서는 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다시금 고라 일당의 반역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특단의 조치를 한 번 더 취하세요. 기적을 행하심으로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여하신 것임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 이후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또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 제사장의 임무와 규례를 말씀하심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또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주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위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직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직무는 를 보게 되면요, 이 직무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시는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것을 이제 아론과 그의 자녀들,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건 맞으니까, 그리고 그 권위를 너에게 부어주었으니까 교만하고 방자에게 행하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이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1절 말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렇죠?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직접 말씀하세요. 그의 영적인 권위를 한 번 더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신 거예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뭐 해라?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고, 또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도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소에 대한 죄는 뭐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동체의 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장 너희들이 설령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네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졌으면은 그것은 네가 뭐해라? 너와 네 아들들이 함께 담당해라. 그 죄를 속죄하고 속량하도록 노력해라, 힘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앞서 말씀드린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이죠.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하기에 먼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 또한 설령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었더라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그거를 함께 담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더라도 가정에 누군가가 죄를 져서 가정이 거룩성이 깨졌다면, 거룩성이 파괴가 됐다면 여러분이 끌어안고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설령 내가 그 죄를 짓지 아니었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생활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죄를 졌으면요, 그 죄가 내 죄인 줄 알고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들의 임무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런 기도, 이런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뭐 하랍니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 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를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면 뭐 하신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또 고쳐주신다며 땅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사랑하셔요. 절대로 그렇게 우리나라 민족이 아무리 경제가 불황이고 뭐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안보가 불안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래도 이 땅에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수많은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안 하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어떤 이야기는 할지 몰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날마다 새벽 밤늦게까지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어요? 네. 사랑하시기에 연단도 주시고 또 매도 때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런 의미로 볼 때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인 건 정말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된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 사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뭘 해야 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떠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명령은 뭐였습니까? 공동체가 지은 죄를 너희가 함께 담당하라는 거였어요. 성소에서 지은 죄든 아니면 제사장 직분에서 지은 죄든 너희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는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뭘까요?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동사를 잘 봐야 돼. 항상 성경은 주어와 동사를 잘 봐야 되는데 2절에 뭘 하랍니까? 데려다가. 이걸 잘 봐야 돼. 누구를 데려다가? 레위 지파 사람들, 너의 형제들을 데려다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아론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데려다가 함께 있게 하여 네 아들들의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뭐 하게 하라? 돕게 하라.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함께 일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더 한번 하나님께서 직임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뭐 해라?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고 그들에게만 주신 명령이었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고 우리 또한 구약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 또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일을 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절대 독단적으로 독불장군처럼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세상에 오셔서도 혼자 사역 안 하셨어요. 12를 데리고 다녔고요, 70인의 전도대를 세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불특정 다수 대상을 내리고 설교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수많은 일들도 행하셨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왕같은 제사장 우리들, 여러분을 통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습니까? 생각해봐요.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판단해봐도 내가 정말 바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바른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세움을 받아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 속에 매일 그냥 내 신앙 하나 지키기가 버거워서 뭔 그렇게 시험은 또 많이 들고 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지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 안 듣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는. 근데 성도기 때문에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 예. 제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 뭐가 다르겠어요? 더 하시겠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적 신앙 상태로 머물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세워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이 헌신의 자리에 서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고, 섬김의 자리에 설 때, 그때 그렇게 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또 회복이 되고, 또 사람이 살아나고, 절망 속에서 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얻고,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살 의지가 없던 사람들이 다시 살 소망을 얻고요, 앞길이 막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삶의 돌파구를 찾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그 사명을 줬어요. 레위인들을 세워라, 데려다가 세워라, 그리고 함께 일하라. 우리들 신약의 레위인들이자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들 함께 데려다가 세우고,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데려다가 내가 세우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워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도둑놈 심보야. 그건 어린아이적 신앙인의 사람이야. 내가 데리다가 세워서 예수 제자 만들고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임을, 직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두 가지를 누구에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받은 자, 고라와 그의 일당을 통하여 일당들이 반역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자, 1절과 2절 되셨습니까? 자, 이제 3절부터 7절을 볼 텐데요, 3절과 7절 말씀 역시 이 두 가지의 명령에서의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의 명령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이 3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임을 구별하고 계세요. 그렇죠? 구별하고 계세요. 차별이 아닌 구별을 하고 계세요. 함께 성소, 회막에서 일하되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는과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레위인들은. 그러면 너도 죽고 누구도 죽고 레위인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의 특징,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 성도님들, 기관장, 구역장, 교사, 많죠. 하나님께서 많은 직분을 주셨는데 이 모든 직분에는 구별이 있는 거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잘못돼서 함께 죽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죠. 구별이 있을 뿐이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네, 4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은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아.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을 부여해 주신 주가 같아.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도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직분에는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첫 번째 특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또 한번 읽겠어요.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인은 너와 뭐 해라? 합동하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의 뜻을 합하여 함께 움직여라, 함께 일하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 오늘날 우리가 부여받은 직분의 특징도 알 수 있어요. 주의 일은 뭐 하는 것이다? 연거푸 얘기 말씀드리지만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 불만도 하지 마시고 혼자서 일하려 하지 마시고 협력을 하세요. 사람을 세워가며 기다려주며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뜻 조금만 내려놓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편해질 수 있어. 내 고집 조금만 꺾으면요 다 편해질 수 있어. 근데 그걸 하나는 안 꺾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만 하려고 하니 합력이 안 되는 거예요.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치려고 일하는 분은 없잖아요. 더 잘하려고 서로 다 잘해보려고 하는 일이야. 그런데 굳이 내 고집 주장하고 내 뜻 주장해도 안 해도 돼. 조금만 내려놔서 서로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서로 맞춰가며 하는 게 주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직분을 받은 직임을 맡은 자의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주의 일은 협력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더불어서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 찾았구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너희 성도 하나하나는 각 지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거를 다시 뒤집어서 교회에 대한 정의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한 정의는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요 두 사람이 모여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를 산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주의 일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꼭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내가 보기에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기다려주고 좀 더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줘서 함께 가세요. 함께.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내 뜻, 내 의지 조금만 내려놓으면 다 편해. 다 편할 수 있어. 그리고 함께 맞춰가면 돼. 꼭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주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주의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불순종이고 하는 과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주의 일은 협력하는 것이다. 꼭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또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날 직분을 받은 자의 태도, 직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5절, 7절을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놨다 보세요. 이 5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가 읽은 17장 12, 13절의 답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기적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고 있다 그랬죠. 두려워해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신 이유가요, 그것까지도 참으시고 그것까지도 기다리시면 그 마음들까지 받아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이 그 답인 거예요.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답이에요. 다. 직분을 맡은 자가 사명을 다하면요,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명 감당 다 잘하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우리 향하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아브라함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분이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중보하며 사명 잘 감당하면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 향해 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사회의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우리 교회가 더 사명 감당하게 쓰고 이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면 우리 까닭에 이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6절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 읽겠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있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6절 7절에 어떻든 간에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 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특징 뭐예요? 한번 맡았으면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직무를 다하라. 종종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신학생들하고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장교회 목사님들에게서 뭐 세미나를 인도하거나 할 때 이 부흥과 또 이 목사의 직임과 직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뭡니까? 저에게 물어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제가 이해하는 사명감은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사명감은 곧 책임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명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제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범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주신 그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세요.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차별은 없어요. 구별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게 그 책임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 아론의 영적 권위를 분명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그 권위에 복종하게 만드시고 또 그 직무와 책임을 직접 말씀하심으로 교만과 방자하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훈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18장 1절에서 7절 되셨습니까? 자, 이제 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죠? 또 얼마나 책임감에 그런 이 책임감에 막 힘이 들겠어요. 온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너희들이 잘못 직무를 다 못하면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던 이 창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거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서지 않겠어요? 그 마음까지 또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또 축복에 대한 선포를 하세요. 그 축복이 선포된 내용의 핵심이 뭐냐?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생계를 책임지겠다.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그게 또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다 안 읽겠어요. 여러분 대가서 읽어보시고 두 가지로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내게 돌릴 것을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연구한 몫의 일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면. 앞서 음식은 분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분깃.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뭘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거제물과 요제를 주겠다고 그래. 거제가 뭐예요? 들것자, 흔들요자. 이것은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높이 드림으로, 그리고 또 요는 흔들므로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고 상하 좌우로 막 흔드는, 돌면서 흔들고, 하여튼 이런 이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법이라 그랬죠. 이렇게 드리는 제물은 너가 가져라. 가져라.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생고기는 너가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배려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거제물과 요제물은 너희들이 취해라. 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계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보겠어요.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아멘. 앞서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을 말하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는 네가 가져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여러분 밥도요 햅쌀로 그 해에 처음 짓는 뭐예요? 알죠? 추수한 그 쌀로 지은 밥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2년 3년 푹푹 묵은 쌀로 드셔보세요. 알잖아요 다. 핵과일이 맛있는 거고요. 여러분 하여튼 이 처음 처음 추수한 열매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들, 그거 다 네가 가져라. 너희들이 가져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게 그냥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요. 19절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 언약을 선포하세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런 말씀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영원한 소금 언약. 왜?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
거제물과 요제, 그리고 처음 태어난 처음 익은 열매들 다 너에게 줄게. 다시 말해, 네 생계를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그것을 뭐로 삼았다?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뭘 뜻할까? 소금이 오늘은 짜다가 내일은 답니까? 아니면 오늘은 짜다가 갑자기 소금통에 있는 그 맛이 갑자기 맹맹해집니까? 한번 짜면 계속 짜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은 영원불변의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직임을 받은 이 직무를 다해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에는 내가 생계를 책임질 테니 걱정을 말아라 이거예요. 걱정을 말아라. 그것이 영원한 너의 소금 언약이다. 걱정을 말아라. 그럼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거제물과 요제와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들, 처음 익은 열매들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그 제사장들에게 나눠주시겠다 말씀하실까? 예. 여러분, 결국은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인데 뭘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해 있어요? 육체의 걱정, 육체의 소욕에 너무 얽매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지 말고 모든 건 나에게 맡기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욕에 따라 주의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신약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생계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 그리하면 너희 생계를 내가 책임지겠다. 영원한 소금의 언약으로 언약을 맺겠다. 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라. 그리하면 네 생계를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아, 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소금 언약까지 말씀하신 이후에는 20절에서는요 또 한 번 다짐하고 또 한 번 위로하세요. 우리 20절 한 번 더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 잡아야 돼.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예? 있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여기까지만 보면요 답답하죠. 이스라엘 12지파는 11지파는 전부 분깃을 받았어요. 예. 땅을 배분받았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점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 이미 선포하셨고요. 그러면 답답하죠. 예. 어떻게 사나 걱정도 되겠죠. 그런데 것이나 그 다음부터 잘 봐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줄을 치고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면 생계가 막막하고 하면 이 말씀을 꼭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땅에 기업도 없겠고 유산도 없고 상속도 없어. 그들 중에 아무 풍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어. 재산도 없어.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다. 내가 분깃이다. 내 기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생계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세요. 저는요,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는 참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려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지,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지. 그렇다고 제가 뭐 재벌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서도 안 되고 살 필요도 없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시지 아니하시고요, 기도하면 주시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아쉽지 않게 하시고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그때마다 하나님 채우시는지 정말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저에게만 주시기 은혜겠어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예.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예. 세상 바라보면 자꾸 흔들려요. 두려워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왜 영거푸 이 말씀을 소금 언약이다, 네 분기시고 내가 내 기업이다, 이 말씀을 영거푸 왜 하고 계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책임감은 엄청나고 자기도 너무 힘든 거, 하나님 너무 그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기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맺겠어요. 오늘은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또 그곳에서 어찌 보면 막 제로섬 게임을 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그러니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성공하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무를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향하여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불안에 떠는 아무 분기도 없어서 아무 가진 것 없어 불안에 떠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분기시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금 언약을 맺고 그 말씀하고 계신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